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이 한 말입니다. 욥기는 1장, 2장의 서론 부분과 저 뒤에 잠깐 나오는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는 운문, 다시 말해서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시하면 일연, 일행, 이행, 삼행 뭐 그런 식으로 눈으로 딱 봤을 때도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런 시의 어떤 형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이고 이거 시네 금방 이제 드러납니다. 왠고하니 산문체는 이쪽부터 이쪽까지 좌우를 꽉 채워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운문은 그렇지 않죠. 적당히 쓰다가 줄을 바꿔서 쓰고 줄을 바꿔서 써서 벌써 좌우가 꽉 채워서 쓰지 않은 것만 보아도 아, 이것은 시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의 특성상 대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절마다 빠바바밤 빠바바밤, 그 다음은 빠바바밤 빠바바밤, 이렇게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어의 특수한 어떤 운율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그 어떤 맞춤 이런 것들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일단 읽을 수 없더라도 히브리어 성경을 펼쳐만 봐도 운문과 산문은 구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욥기는 대부분이 이제 운문으로 되어 있어요. 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무슨 비유법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풍자도 나타나고, 그래서 그냥 직설화법으로 평서문으로 표현할 때보다 어쩌면 함축되어 있지만 더 강한 그 속에 있는 감성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욥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고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혜자라는 칭찬을 듣기도 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했기 때문에 참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었고, 그리고 지금 욥이 뜻밖의 재난을 만나는 상황 속에 알고 지내던, 그러니까 아마 욥을 위문하러 왔던 이 친구들도 각각 자기 동네에서는 나름대로 지혜자로서 존경을 받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했던 또 다른 욥과 같은 인물들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지금 욥기의 이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특수한 상황이다 이렇게만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매우 특수한 상황이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나요? 없나요? 어쩌면 아직까지도 이 문제로 다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꾸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자꾸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렀죠. 성경에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오류를 어찌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목사직에서 파면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을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많은 성도들과 또 다른 목회자님들은 이제 나와서 이제 기독교가 장로교가 둘로 나뉘어졌죠. 그래서 이제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로 나눠지는 그런 슬픈 역사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자, 엄밀하게 보면요, 성경에 오류가 있습니다.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필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완벽한 성경인 줄 알았더니 흠이 있다고? 그럼 통째로 신뢰도가 떨어지네, 못 믿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죠. 성경에 오류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기능에 있어서는 아무런 흠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완전하고 무오한 것이죠. 오류가 없는 것이죠. 그 번역된 거, 필사하는 과정,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간을 구원시키는 것을 방해할 수 없는 마이너 미스테이크는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은 완전 무호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사본학적인 관점에서 고대 문헌을 번역하고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다 똑같았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오류가 있다 없다로 꽤 오랫동안 논쟁을 했고 교단이 갈라지는 슬픔을 맞이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역사를 다 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 예수님께서 주셨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기록되지 않고 당시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었고 그런 체험을 했었고 상당히 많은 감동을 받았었고 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의 은혜로 끝나고 기록되지 않은 채 잊혀진 사건들도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꾸로 욥기가 그러면 왜 성경에 들어가 있지?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의 말씀은 욥과 아주 예외적인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욥기는 중간에 소멸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끝끝내 이 욥기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시키셨고 성경 66권이 이렇게 편집될 때에 그 말씀이 들어가게 하셨으며 매우 번역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개역 개정판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뭔 소리요? 씨라서 그렇대, 씨라서. 아무리 운문이기 때문에 번역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감안하더라도 잘못된 그런 해석이 구석구석 나타날 정도로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욥기가 보존되고 번역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잘 읽으면 돼. 초보자는 그렇죠. 그러나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싶고 더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리고 싶은 사람들은 욥기를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욥기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욥기 말씀 묵상을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욥기는 어려워요. 욥기 말씀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계속 어떤 답답함과 풀리지 않는 매듭, 어떤 갈등의 어떤 긴장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게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죠. 욥이 고난을 받았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느냐? 그 이유를 욥기 1장과 2장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욥은 욥기 1장과 2장을 읽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왜 그런 고난을 받게 되는지 욥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기가 지혜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했던 것들을 총망라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마음속으로 깊이 고민해 보았겠죠. 묵상해 보았겠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결론이 기존의 욥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이렇게 충돌되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욥의 지혜와 그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욥의 생각, 이게 조화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조화가 잘 안 됩니다. 조화가 안 돼요. 욥이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내용은 욥이 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과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이걸 어떻게 조화시킨단 말입니까? 이게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욥이 상당히 논리정연하게, 그러면서 아주 간곡하게, 그러면서 아주 또박또박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거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완전히 틀려먹은 엉터리 생각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천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를 만들기만 하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신다. 문제 있습니까? 없죠. 자,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데에는 대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에겐 벌을 주신다는 거다. 문제 없잖아요. 그죠? 욥의 친구들이 욥과 지금 뭔가 말이 잘 안 통해서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이 욥의 친구들, 어린애들도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욥보다도 나이가 많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자네 잊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당신 까먹었는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신다는 것을 잊었냔 말이다. 라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의 논리가 흔들릴 게 없죠. 틀린 말이 없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욥은 참 답답했습니다. 아, 그럼 당연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지. 당연히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시지. 나도 알지. 나도 자네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었지. 그래서 전에 대화를 할 땐 대화가 잘 통했잖아. 그런데 내가 직접 지금 이렇게 몸소 고난을 겪고 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아주 혹독해요. 이 고난을 겪으면서 옆에서 보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부지런히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자신에게 왔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완벽히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장면부터 나와요. 그런데 차츰차츰 욥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가만히 보니까 의인이라고 다 복을 받는 게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악인이라고 다 저주를 받는 게 아니더라고. 분명히 악인인데 본인도 지가 악인인 줄 알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그놈이 다 악인인 줄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하는 일들마다 잘 돼. 우리 집에는 양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암양들이 임신을 잘 안 해. 근데 그 악인네 집은 암 양들마다 배가 이렇게 막 불러오는 거야, 배가. 그리고 우리 집 양들은 이게 암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잘못해가지고 제 날짜를 채우지 못하고 낙태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 집은 낙태도 안 하고 쌍둥이가 나와, 쌍둥이가. 아니, 악인이 그렇게 복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가만히 보니 악인 중에서도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생각해봐.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1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통치하고 계셨는데 그렇다면 저 악인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 그렇죠?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자, 욥이 설명을 어렵게 했거나 억지 주장을 펼친 게 아닙니다. 욥은 참 설명을 잘했어요. 얘도 적절한 예를 잘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욥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욥의 친구들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귀를 닫고 욥이 하는 말을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왜냐? 욥이 고난 중에 고민하다가 깨우쳤다는 것을 얘기해 주었는데 그 욥의 말을 받아들였다가는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원칙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신다. 이 원칙이 다 허물어져 버리거든요. 이 틀릴 수가 없는 진리를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욥이 지금 말하는 것은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배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였다가는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진리를 버려야 되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주장과 친구들의 주장은 좁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무슨 소리냐? 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욥의 친구들이 처음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넌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깨끗하다고 말하느냐? 야,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깨끗할 수 있냐? 예. 여러분,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깨끗합니까?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끓는 물로 태어나자마자 씻어줘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태어나기 시작한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런데 욥은 너무나도 억울하니까 내가 완전히 죄가 없는 건 아니다. 나에게 있는 허물은 나에게도 있고 엘리바스에게도 있고 소발에게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공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의 약점일 뿐이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만약에 그 허물 때문에 내가 재앙을 받는다면 너도 받아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재앙을 당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받는 특별한 더 혹독한 재앙이 나한테만 쏟아졌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하고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냥 뭐 평생 부유하고 편안하게 삽니다. 큰 고통과 두려움 없이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고생합니다. 평생 고생해. 그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음에 들어간 그 사람이 딱히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평생 고생만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뾰족히 잘못한 게 없단 말이죠. 그걸 욥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당하다가 죽는데 그 원인이 그 사람의 선행이나 악행이 아니구나. 또 다른 우리 인간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구나. 그걸 욥이 깨달은 거예요. 그걸 친구들한테 말한 것이죠. 친구들이 계속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벌써 친구들과의 논쟁이 3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친구들 3명이 차례대로 얘기를 합니다. 아마 유문하러 왔던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였나 봐요. 항상 먼저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욥이 대답하고 그 다음에 빌닷, 또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이렇게 해서 1라운드가 끝났고 2라운드가 끝났고 지금 3라운드에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5장에 보면 빌닷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렇게 지금 3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복의 친구, 자네가 극심한 고통에 있는 것은 알겠지만 그런 억지 주장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네 하면서 끝끝내 욥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신념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욥이 고난을 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리고 지금 욥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 친구들의 생각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께 복 받았습니까? 저주 받았습니까? 복 받았어요. 왜 복 받았습니까? 다윗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했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어. 무슨 일만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쭈어 본 다음에 응답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복 받을 수밖에 없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보다 더 큰 칭찬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뻐하셨던 다윗도 범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그의 나라에 재앙을 쏟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되 악을 행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값을 치르게 하신다.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관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 오늘 욥이 하는 내용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욥이 말하는 내용도 사실 그런 겁니다. 야, 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들판에서 먹을 것을 찾는 저 사람들 뭘 잘못했냐? 저 사람이 뭘 잘못했기에 저녁에 추워도 덮을 게 없어야 되고, 에? 비를 피할 수가 없어서 바위를 움켜 안고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들이 정말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 뾰족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서도 마치 엄청난 죄질을 저지른 악인들이 당해야 마땅할 것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의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리고 벼락을 맞아도 수십 번을 맞아야 될 그놈은 피부가 반짝반짝해요. 피부가. 살이 통통하게 올라가지고 날마다 기운이 뻗쳐. 그런 거 보면 의분이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의로운 분노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에 욥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왜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악인이 죄를 저지르면 벌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벌을 안 내리셔요. 여러분, 일벌백계라는 말을 알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자율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조용히 자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한 녀석이 킥킥킥 웃기 시작하더니 와르르르 막 웃고 떠드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공부하는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그 반에서 공부를 하려던 녀석들, 그리고 그 옆 반에 이렇게 조용히 공부하는 그런 좋은 분위기, 이게 다 깨져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 괜찮아 떠들어도 돼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셔서 이렇게 보면서 가장 오바해서 장난을 치고 큰 목소리로 떠들었던 녀석 한 녀석을 아주 심하게 혼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심하게 혼난 녀석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이씨, 나만 장난친 거 아닌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혼날 정도로 큰 잘못은 저지른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심하게 혼내시지? 그렇게 그 학생은 조금 억울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번 심하게 혼내줘야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어이구, 야 떠들면 되게 선생님 싫어하시는구나. 야, 우리 떠들었다가 또 선생님한테 찍혀가지고 야단 맞으면 안 되니까 다음부터는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하자. 그게 일벌백계예요. 한 사람에게 엄정하게 벌을 줌으로 해서 그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요, 아주 그 잔인한 그런 어떤 처형을, 공개 처형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거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보고 백성들이 겁을 집어먹고 죄를 짓지 못하게 일벌백계 하는 거예요. 일벌백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벌백계의 효과를 거두시려면 악인에게 악을 갚으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죄에 유혹되지 않도록 경계심을 씹어주시려면 다 보는 데서 벌을 주셔야 되잖아요. 악인이 죽기 전에 승승장구하다가 아무 걱정 없이 고통 없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게 악인이 한때 승승장구하는 것 같다가 결국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옆에서 봐도 야, 죄 지을 게 아니야. 잠깐 반짝 좋은 것 같더니 아주 비참한 최후를 살게 되더라고. 이렇게 교훈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상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요, 이렇게 학생들을 운동장에 줄 맞춰 세워놓고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하고 이런 게 다 없어졌대요. 그래서 운동장에 교단도 없어졌대요. 좀 편안하게 하는 거죠. 뭐 좋은 측면도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적 우수자를 전체 조회를 할 때에 교단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표창장도 주고 상도 주고 아주 칭찬을 해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너희들도 조금만 더 공부를 해. 그러면 이렇게 상 줄게.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상을 줘야 공부를 하긴 해야 되나 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난 4등인데 상은 1, 2, 3등까지만 주네. 그러면서 그 다음번 기말고사 때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잘 봤는데 그걸 6학년 때 상을 주면 누가 공부를 열심히 할 동기를 부여받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야단을 쳐주고 잘하면 그 자리에서 칭찬을 해줘야 사람들이 잘못하면 말로가 좋지 않아. 잘하면 뒤로 넘어져도 아무튼 뭘 해도 잘 돼. 뭐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악인이 결국 망해. 그래서 오늘 말씀 뒷부분에도 보면 악인이 결국은 망할 거라는 걸 난 믿습니다. 악인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거라는 걸 물론 저는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늦게 이 벌을 내리신다는 게 너무 늦게. 너무 늦게. 악을 저지른 그놈이 직접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야 되는데 그로부터 3대, 4대, 5대 후에 그때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니 그것을 누가 보고 누가 교훈을 얻겠습니까? 의인에게 보상을 하는 것도 악인에게 벌을 주시는 것도 어찌하면 하나님께서 그 적당한 때에 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못 느끼게 하십니까? 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종종 말씀드렸죠? 그가 못돼 핏대를 세워가면서 확신에 차서 왜?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 목숨을 걸고 외쳤던 그 예언 7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700년이 넘게 살아남아서 과연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누가 목격할 수 있습니까? 그걸 누가 목격하면서 역시 그 이사야 선지자는 참 선지자였어. 역시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아쉬움. 우리 인간의 소견은 좁은데, 인간의 생애는 짧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원칙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가? 얼마나 답답한지 12절에는 이런 말씀도 해요. 이런 표현.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즉시 나타나셔야 돼. 아이고, 너 정말 아프겠구나 하면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덮을 것을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보시던 분이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셨습니까? 누진 다초점 렌즈 안경 하나님 맞춰드려야 되나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신데 뭘 안 하는 거예요? 개입을 안 하시는 거예요. 멋있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 야,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이거 이대로 내버려두면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의인은 개죽음 당한다는 것만 사람들이 인식을 할 텐데 이대로 굳어지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 더 이상 침묵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침묵하고 계시네. 도대체 이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런 상황에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거죠. 상당히 힘든 문제입니다. 욥기의 문제는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이 아주 예외적으로 욥 같은 사람한테만 오느냐? 아니요. 저한테는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한테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야 되겠습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 결론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속 시원하게 빠짐없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악인이 멸망당하지 않느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정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악인이 발본색원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즉시 지체 없이 하늘에서 벼락이 꽝 떨어지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인류가 멸종을 해요. 우리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수시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도둑질은 안 했어도 탐심은 품잖아요. 그것도 안 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탐심을 품는 순간 벼락이 꽝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고요. 인류가 멸종을 해버려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누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진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은 그쪽이 아니라 저쪽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자신이 걷던 죄의 길에서 떠나서 의의 길로 옮겨 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저질렀다고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뉘우치고 깨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그 기회를 잘 붙잡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많은 경우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 채 더 깊은 악의 수렁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뉘우치고 깨우치고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왜 곧바로 벼락 안 떨어뜨리시는 겁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을 강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막대기가 좀 필요한데 막대기 좀 큰 몽둥이가 필요해. 그러면 악인을 매우 강성하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악인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시고 사랑하시는 선택받은 백성하고는 다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의인들하고는 대접이 다르죠. 한때 강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다가 일이 끝나면 도로 버리시겠죠. 그게 악인의 한계입니다. 의인은요, 그 몽둥이에 맞긴 하겠지만 결국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복권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긴 항목으로 봐야 돼요. 뭐든지 길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행복이에요. 행복. 자,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교도소 갔더니요. 조장님, 마약 딱 한 대만 맞아보세요. 행복이 뭔지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행복의 개념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걸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최종적인 행복이냐고요. 내가 인생 전체를 살 건데 오늘만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죽는 순간에 그날 그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것이냐. 그날 그 선택이 정말로 후회 없이 아무 부작용 없이 내 인생을 진짜 해피하게 만들 수 있는 선택이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날 그 선택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내가 마약에 손을 댈 것인지 담배에 불을 붙일 것인지 그날 내가 불륜을 저지를 것인지 그런 행동들이 그 순간에는 작은 쾌감을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 인생 전체를 그 인격 자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거 싫어합니다. 멀리 내다보는 거 꼰대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답답하고 말 안 통하고 재미도 없는 그 꼰대들 덕분에 이 사회가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이 지탱되는 데는 기둥이 아주 요긴한 역할을 합니다. 그죠? 이거 뭐야? 벽이 매끈해야지 툭 튀어나와가지고 얘 깎아버려! 그래가지고 기둥의 그 중요한 기능을 망각한 채 그 기둥을 깎아버리면요, 건물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꼰대들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네? 재미없는 것 같은 성경 말씀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탱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너지느냐? 아니요. 그 사람들이 무시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덕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안 무너지고 살고 있어요. 고마워하지 않죠. 고마워하지 않아요. 우리 수요일날 민수기 말씀 묵상하시죠? 민수기 말씀 묵상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밖의 하나님 앞에 믿음이 행편없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정말 어리석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정면으로 대적을 해요. 야,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심한 사람, 하나님께서 직접 벌을 내리시죠. 땅이 갈라져서 그 속에 빠져 죽게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그
큰 진노 때문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지 않게 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무시했던 모세의 눈물 어린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존중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웃기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국 이 세상은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지탱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은요, 그 악인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 집의 기둥을 자기가 뽑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기둥을 성공적으로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깔려 죽는 거예요. 재앙은 그래서 오는 것이고 심판은 그래서 쏟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 6위를 자랑하는 막강한 군사력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와 달리 내부적으로 성숙된 민주주의 문화입니까? 아니면 아주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제도, 그것이 엄정하게 집행되고 있기 때문입니까? 돈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돈이 많아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우리. 그게 아니라는 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무기는요, 적도 죽이지만 나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돈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배불리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더 많은 가난한 사람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칼이 예리하면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 무기, 그 돈, 그걸 주무르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이거예요. 그 인간이 좋은 사람이면 그 돈을 좋은 데 쓰겠죠. 그 법을, 선한 법을 만들겠죠. 그 인간이 좋지 못한 인간이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요새 세상이요, 요란합니다. 요란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를 새로 뽑아야 되는 시기가 되다 보니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위기감을 느낀 쪽에서는 아직 우리가 정권을 쥐고 있는 동안에, 아직 우리가 의회의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입맛에 맞는 법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마구잡이로 수없이 많은 법안이 입법되고 있습니다. 뭐 제도가 좋아서요, 입법되는 것을 공개할 수밖에 없고 그 입법하는 내용을 미리 알려서 일반 국민들, 비전문가들이긴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의견을 청취받게 됩니다. 만드십시오. 만드는 거나 반대합니다. 이런 의견이 어느 정도 숫자 이상 모이면 이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법안을 발의하니까 그것을 일일이 뭐가 발의되는지도 모르고 그게 어떤 내용인지 비전문가가 이걸 검증하기 어렵고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주.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말을 제가 들었을 정도입니다. 법이 만능이 아니거든요. 예? 기술이 만능이 아닙니다. 제가 별로 좋은 예는 아닌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내 가족 한 명을 죽여야 돼요. 내가 내 가족 한 명을 죽여야 되는데 기술이 없어서 못 죽입니까? 기술이 만능이 아니라니까요.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윤리가 문제입니다. 이게 죽이는 게 이거 해도 되는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뭐 죽일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족 죽인다니까 너무 끔찍했습니까? 우리나라에 여자가 임신을 하면 4명 중에 3명은 낙태가 됩니다.
그 죽일 때 아이한테 너 죽여도 되겠니? 너 동의했다? 죽인다? 이러고 죽입니까? 정작 죽는 당사자의 의견은 무시한 채 제3자들이 그 아이를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금지하는 법을 금지했습니다. 그 좋은 법을 왜 금지해? 낙태는 합법화시켜야 돼.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가 문제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게요, 윤리예요, 윤리.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핵심 윤리는 기독교 윤리입니다. 다른 종교도 좋은 목소리를 내요. 우리 기독교의 윤리와 거의 유사한 그런 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것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서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요, 뭘 하겠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교회.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져요. 거꾸로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법을 교회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자꾸 만드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합법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것 같아요.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요, 다수결의 원칙이었으면 모세는 실각해야 됩니다. 거의 압도적인 99.9%의 의견으로 모세, 넌 우리의 지도자로 불합격이야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 실제로 모세와 아론의 멱살을 끌고 질질질 끌고 와서 모래사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 곁에서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는 돌을 던지려고 돌멩이가 어딨더라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겁니다. 조금만 늦게 등장하셨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시신을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온몸이 다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셨던 겁니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피를 철철철 흘리고 있죠. 그런데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이 세상을 지탱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그 교회라는 세상을 지탱하는 뿌리를 뽑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너 지금 뭐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순간 전세는 역전될 것입니다. 영원한 약자일 것 같았던 의인의 손을 하나님께서 번쩍 들어주시며 네가 이겼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순간을 믿으며 그 순간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가 모르니까 거짓에 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을 외치는 사람과 싸워서 너 입 좀 다물어 이게 아니고 진리는 이런 겁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라고 진리를 널리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진리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 입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께 야단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을지라도 진실이 무엇인지 이렇게 강단에서도 소리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서 진리를 알리는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세상이 그것을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의 뿌리를 뽑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희망하는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나서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을 넘으면 이 선이라는 게 있어요. 선은요, 두께가 없어요. 두께가. 그걸 넘어갔는지 안 넘어간지도 느끼기 어려운 아주 가느다란 것이 선입니다. 그런 위험한 선은 가까이 가지 않아야 돼요. 가까이 가면요, 친구들끼리 장난치다 살짝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말씀에서 조금만 선을 넘어가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야, 하나님 계시다며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을 처벌하신다며. 야, 악인들 잘만 먹고 사는데 야, 의인들이 깽깽거리고 산다. 야, 결론은 뭐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선 살짝 한 살짝 넘어가면 선 저쪽 편의 결론은 하나님은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선 이쪽 편은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고 계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다. 우리의 좁은 소견과 우리의 짧은 생애로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을 다 깨달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항상 옳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 결과 비록 복을 받지 못하더라도 절대 악인으로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욕먹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비참하게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이게 신앙인의 방법인 것이죠.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고생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타협하는 것이 되고요. 그 선 사이에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저쪽에 이러고 사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불신자는요 이렇게 한 발은 이쪽에 하지 않아요. 완전히 저쪽에서 사는 거고,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두 발 다 주님 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기분 좋겠는데 양심 한 군데 찔려. 양심 한 군데 찔려. 그래서 그 위험한 선에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저쪽에 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모습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말씀의 거울로 날마다 점검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위험한 선 근처로 가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고 우기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보며 난 오늘 새벽에도 예수님 만났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강력한 은혜 체험을 영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 언제던가 3년쯤 됐나? 이쯤 되면요 선 걸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선 걸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만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건가? 긴가민가 하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하면 만나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처럼 육체를 입고 그렇게 우리를 만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성령의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은 원래는 없는데 인간들끼리 그게 왠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제가요 옷을 이렇게 겹겹이 껴입고 있기 때문에 배꼽이 안 보이죠? 그러나 이걸 풀어 헤치면 요 속에 배꼽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성부, 성자, 성령이 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자기 옷을 풀어붙여서 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주신 게 그게 계십니다. 성령이 계신 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알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시대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세상의 불의에 동조하지 않고 이 세상의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비록 선행에 대해서 보상이 당장 주어져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연연함이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뒤만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